연세대 명예교수이시고요. 우리나라 최고령 수필가이자 또 철학자이신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방송을 통해 여러 번 보셨을 텐데 김형석 교수님이세요. 현재 나이가 105세이십니다. 105세. 근데 그분이 인터뷰 중에 자신이 25살 되던 해에 8.15 광복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인상 깊었어요. 1945년 8월 15일 아침에 잠에서 꿈을 꾸다가 깼답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하고 특별한 꿈이셨대요. 붉은 태양이 동쪽에서 서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쪽으로 들어가더랍니다. 일본 국기가 태양이잖아요. 붉은 태양이 동쪽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게 무슨 꿈일까 너무 생생하고, 그래서 8km 떨어져 있는 평양까지 달려갔대요. 그리고 그 평양에 갔더니 정오에 라디오 단파 방송에서 방송이 나오는데 중대 발표를 하더랍니다. 그것이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고 모든 전쟁을 중단하겠다. 광복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광복의 소식이 딱 라디오에서 울려 퍼지니까 사람들의 분위기가 달라지더래요. 아침과 오후 이후에 어떤 이 전체 공기의 분위기가 달라지더래요. 길에는 여전히 일본 군경들이 제복을 입고 그리고 총을 차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더 이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일본 군인들 앞에서 기가 죽지를 않더랍니다. 어른 세대들은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자기와 같은 청년 세대들은 우리가 나라를 찾았으니 인간답게 살자, 눈빛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절은 꼭 그 광복절 당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에게 벌어진 겁니다.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는 이 세상을 막 흔들어 놓고는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은 죽을 육신으로 병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약해집니다. 그러나 광복의 소식이 울려 퍼진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사셨다. 십자가 달리시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신 악한 마귀와 권세에 대한 승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죽음에 대한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는 어떤 의미냐? 어떤 나무에 열매가 하나가 맺혔어요. 그러면 우리는 압니다. 아, 이 나무에 이제 곧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겠구나.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이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문이 활짝 열렸구나. 활짝 열렸구나.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믿는 자들은 오늘 우리에게는 승리한 날이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 너무 분명하게 결론된 날이니까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정은요, 이 광복절 당일에 우리 조상들의 어떤 그 기류 분위기, 그게 우리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는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부활을 믿지 않는 부류예요. 불신자들이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안 믿어요. 아유, 그 기독교인들이 마치 예수님의 권위 높이려고 꾸며낸 이야기야. 우리나라의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 그런 설화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들의 지금 태도입니다. 부활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태도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갖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자유주의 교단에서는 예수님의 죽은 권세 이기시고 육신이 부활하신 이 일을 믿지를 않아도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무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셨을 때 삶의 태도와 정신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걸 부활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정신을 본받아서 다른 일을 섬기고 돕고 하는, 그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 정신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이 부활하셨어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않는 한 부류가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으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적부터 예수님 부활하셨다? 믿어줬어요. 왜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죽은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게 뭐가 안 믿어지겠어요. 오병이어 사건, 무리를 걸으신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인데 당연히 이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청소년, 청년 시절에는 이 부활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연구하고 탐구하는 일도 해봤습니다. 관련한 서적도 읽어보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진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인가, 이것에 대하여 읽어봤는데 읽으면서 믿을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부활의 증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간단히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모든 종교는 지도자들의 무덤이 중요합니다. 창시자들의 무덤이 중요해요. 저도 이란 단기 선교를 가봤더니 거기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며 놓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요, 방문하는 순례객들의 행렬이 끊임이 없어요. 그 무덤을 얼마나 크게 짓는지. 이게 기본적으로 종교 지도자들,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 있는지 우리는 관심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무덤을 기리는 종교가 아니라 그 무덤에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무덤이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조작 시도가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아주 정밀하게 꾸몄다면 성경이 이렇게 허술하게 쓰여질 일이 없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여인들은 증인으로 설 수가 없는 지위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첫 번째 내세운 사람이 마리아였다니까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여인들이었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기독교는 내세울까요? 너무 분명한 사실이니까 거기에 더하고 거기에 좀 더 꾸미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증거지요. 그리고 가장 분명한 증거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죽음입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예요. 아니, 종교를 좀 창시해서
그리고 그 종교로 밥 벌어먹고 살려는 게 제자들의 목적이었다면, 그러면 예수 부활 증거하다가 로마 당국이 그 죽음을 무기로 해서 순교에 대한 어떤 위협이 찾아왔을 때 예수 부활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목숨을 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그리고 야고보는 목이 잘려 순교하고, 도마는 창에 찔려 죽고, 에티오피아의 마태는 그 거기에서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아니, 제자들이 왜 이렇게 다 자기의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순교를 당했냔 말이에요. 그 부활 증거하다가, 부활이 진짜니까. 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 때문에 삶이 뒤집어지고 바뀌고, 우리 또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증거는 너무 많습니다. 세종대왕 때에 한글을 만들고, 이순신 장군 때 외적 물리치고, 유관순 열사가 만세운동을 벌리고,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게 믿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이니까요.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도 부활란 들고 나가서 부활을 믿습니다, 아닙니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님 사셨다, 이게 우리의 증거이죠. 이게 두 번째 부류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고. 저는 청소년 사역할 때, 또 청년 사역할 때, 이 부활절기가 되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었어요. 부활의 증거. 그리고 또 토론회도 열었어요. 예수님 부활에 대하여 아이들이 질문하면, 그러면 제가 답을 하고, 그러면서 야, 정말 맞구나,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구나, 이런 어떤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인정은 해요. 맞다고 그렇게 믿기도 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사실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못 미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 삶을 조금도 못 바꾸는 것을 볼 때, 그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예수 부활을 인정하면, 믿으면, 그러면 삶이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부활을 대하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부활을 누리며 부활을 사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부활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부활을 인정하며 믿는 데까지만은 안 돼요. 내가 진짜 그 부활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 대표적인 증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부활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망하는 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조롱하고 있어요. 오늘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조롱할 수 있죠, 사망을? 그가 부활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5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이 믿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승리했어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죽음도 두렵지 않고 망하는 것도 두렵지 않고 그가 지금 부활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누리는 자의 고백인 겁니다. 오늘 1597년 2월 5일에
일본의 나가사키에서 26명의 일본 성도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죄로 한 달에 걸쳐서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거의 1000km에 달하는 거리를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워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돼요. 근데 이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26명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루도리코 이바라기라고 하는 12살 된 소년이 있었어요. 그 부모를 쫓아서 같이 끌려간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 믿는 가정에서 이 아이도 자라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 나가사키까지 끌려갈 때 이바라기라고 하는 이 아이도 같이 끌려간 거예요. 집행관들이 보니까 이 아이는 너무 나이가 어려요. 12살밖에 안 됐고, 그리고 부모님 때문에 아마 기독교 가정으로 왔겠지 하고 그들이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이 루도리코 이바라기는 살려주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25개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루도리코 이바라기가 집행관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의 십자가는 어디 있나요? 왜 나를 뺐나요? 저의 십자가는 어디 있나요? 그리고 결국에는 26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12살 된 소년이 나의 십자가가 어디 있냐를 찾고 요구하고 거기에서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가 부활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부활을 누리는 자에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58절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망해도 좋고 죽임을 당해도 좋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영원한 승리, 부활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활을 누리는 자의 삶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냐?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 오늘을 살 때 벌써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마치 광복절 소식을 들은 그 청년들이 눈빛이 달라지면서 인간답게 살아보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부활의 소식을 누리는 자들은요, 오늘을 살 때 분위기가 달라요. 내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 순종, 망할지라도 난 그 길 가. 왜? 결코 헛될 일이 없으니까. 이게 부활을 누리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부활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이 어마어마한 부활의 소식이 바울에게는, 제자들에게는, 그 루도리코 이바라기에게는 능력으로 역사를 했는데 나는 왜 그 역사가 없을까? 만약에 없다면 오늘 여러분 꼭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부활은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 이 소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여기까지가 부활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부활의 어마어마한 소식을 내가 못 누리고 있다면 뭘 점검해야 하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너무 멀리 계신 거예요. 부활은 분명한데 2000년 전 이야기면 오늘을 사는 나에게 아무런 변화도 못 주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나 우리는 그들이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소생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나사로는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지만 나이가 차서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을 이긴 부활이 아니고 단지 죽음이 조금 늦춰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소생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계시죠?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곧 오실 준비를 하고 계셔요. 뿐만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기까지가 부활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부활. 그러니 우리는 2000년 전에 다시 사신 걸 기념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이걸 경험하는 자여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마가다락방에서 목격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상처를 그가 보았습니다. 도마는 그 가슴에 있는 상처에 손가락을 집어넣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나 제자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는 내 직업으로 돌아갈래.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어도 베드로의 삶은 뒤집어지질 않았다는 걸. 근데 그가 언제 뒤집어졌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우리의 다시 오셨을 때,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그리고 성령님과 살기 시작했을 그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 일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이게 부활을 누리며 사는 삶인 거예요. 아르헨티나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교회가 막 서고 그리고 자리가 없어서 건축을 해야 되는 지경에까지 왔어요. 그때 몇 명의 성도들이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고 있는 집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목사님이 이 재정으로 교회 건물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집을 바쳤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이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인 거 너무 분명하지만, 하나님, 성도들이 사는 이 집을 팔아서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게 맞는 겁니까? 이 헌금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후안 까르티즈 오르티즈 목사님에게 저도 막 헷갈리네. 성령께서 감동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다시 이 집을 돌려주라. 대신 돌려줄 때 꼭 우리 성도들에게 이 집에 있는 주인의 명의를 바꾸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집을 돌려드립니다. 성도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하나님께 바친 건데, 건물 성전 지으라고 다 헌신한 건데 다시 돌려주니까. 그런데 받아봤는데 그 집의 명의가,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 있냐?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집의 명의가 바뀐 것을 목사님이 건네준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부터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이 집은 하나님 집이고, 여러분은 이제 내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집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성도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건물을 아름답게 예쁘게 성전을 짓는 것이기 이전에 내가 지금 사는 이 집이 하나님의 집임을 알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도 내 집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집이라고 여기고 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교회 안에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헌신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도들의 삶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서도 예배가 끊이지 않고, 집에 가서도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모여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것도 부활의 역사예요. 뿐만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집은 내 집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말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행동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주님은 함께 계시니까. 그게 부활을 사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일터에 가고 학교에 가고 집으로 돌아가도 우리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분명히 하며 사는 자들인 겁니다. 이게 부활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부활이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망하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순종하는 순종 하나하나 절대 헛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죽은 권세가 꺾였으니까. 그러니 담대히 순종하고 사랑하고 어디를 가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보면 야, 부활을 사는구나, 부활을 누리고 있구나, 당신을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매년 부활절이 되면 부활의 증인을 우리 예배 가운데 세웁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계셔서 오늘도 그 주님 붙들고 사는 부활의 증인, 금년에도 우리 부활의 증인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비밀리에 누구라고 아직까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올라오시는 분은 주현민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주현민 전도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올드 교회에서 중고등부와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 주현민 전도사입니다. 이번 부활의 증인에 나눌 내용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또한 그것을 글로 적어서 표현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바람을 불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시로 인한 감사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고 지금까지 중증 아토피라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제 친구를 잠깐 소개하자면 흔히 있는 아토피 질환의 가장 심화된 경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한 목회자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초등학교 시절, 사춘기를 보내는 시절, 얼굴과 전신에 있는 그런 각질과 피, 또 살이 골마서 생긴 그 고름들은 제게 반갑지 않았습니다. 거북이 피부와 같은 내 모습으로 인한 스트레스, 물이 닿기만 해도 느껴지는 고통, 1시간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형편 등으로 참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은 샤워를 하는데 상처들에 물이 닿기만 해도 따가워서 물이 무섭고, 또 씻고 난 뒤에는 보습과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야 하는데 그것도 바르면 온몸이 화끈거리고 아프니 울면서 샤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던 시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부모님께 울먹거리며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삶이 제게는 뭔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여름에 모기 참 많이 물리는데 저는 모기에 물린 것에 대한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아토피로 인하여 이미 많이 간지럽다 보니 모기가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할 만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형편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고등학생 때 주님은 제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구원자로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낙심했던 저와 같은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시며 감리교 신학대학교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2022년 대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아토피 치료를 잘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교회 사역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와중 조직 검사 결과가 조금 이상하다고 하여 담당 교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3개월간의 여러 가지 검사 끝에 저는 균상식육종이라는 희귀성 피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암 진단서를 들고 접수처에 가는 그때의 심장이 떨어지는 그 느낌은 아직도 제 기억에 남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려는 찰나 병원을 나오는 길에 저도 모르게 나는 믿네라는 찬양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서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모세에게서는 갈라지는 이미지, 가나안 입성할 때는 마르는 이미지, 베드로에게는 그 위를 걷게 하시는 이미지가 생각나며 그날 예수동행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022년 9월 21일 낙담하기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 하지 못한 감사도 너무 많습니다. 감사할 시간도 없는데 불평불만으로 인생을 채우면 이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을지요. 약자들은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합니다. 이유는 모두에게 당연한 것이 약자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낙담하기엔 감사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경계선 정도로 회복이 되면서 잘 치료받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임상실험 대상으로 지금 5년째 치료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신종 약들을 테스트하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지만 치료 과정을 통하여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여전히 공기가 좋지 않거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또 이유 불문 갑자기 피부가 뜨겁게 타는 느낌을 받거나 온몸의 피부가 안 좋아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마다 하나님은 제 안에 감사를 떠오르게 하십니다. 앞에 이야기들은 제 삶 깊은 곳에 있는 감사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잠에 잘 들 수 있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남들에게 받는 불쌍한 시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형편을 가진 이들을 향한 진실된 애통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삶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허락하신 것이 제 안에 가장 큰 감사입니다. 병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생활의 제약이나 어려움으로 좌절하거나 불평이 될 만한 상황이 될 때면 하나님은 늘 저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제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제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제 삶에는 낙심과 좌절, 불평과 원망, 슬픔과 눈물보다는 감사와 기쁨이 제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선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광야 한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한다면 그곳이 가나안인 줄 믿습니다. 제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현민 전사님 정말 중증 아토피예요.
또 암으로도 그렇게 진단을 받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은 그 정도일 줄은 모르셨을 거예요. 늘 감사로, 늘 밝게 얼마나 귀하게 섬기는지. 여러분, 부활을 알고 믿는 사람과 부활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이 나에게 승리가 되심으로 오늘도 맡겨진 일을 흔들리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걷는 그런 증인들로 우리를 다 불러주십니다. 부활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절, 길게는 사순절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들더라고요. 사순절은 꽤나 길어요. 고난주간도 한 주간 동안 저희는 십자가 기도회를 열흘 동안 했지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또 고통을 깊이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이 고난주간과 또 사순절을 보냈는데 부활절은 딱 하루예요. 딱 하루. 오늘 조금 있다가 우리가 예수 다시 사셨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거지만 이 찬양은요 다음 주에만 불러도 마치 무더운 여름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는 것처럼 약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왜 이렇게 딱 하루일까? 사순절은 긴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부활절은 예수님이 사신 것까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까지가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앞으로 모든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매일이 부활절입니다. 학교에 가도 일터에서 교회, 학교, 집을 가도 거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부활절을 하나님은 이제 여신 거예요. 1년에 또 한 번 더 들어오는 부활절기를 우리가 행사처럼 지키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매일매일이 어디를 가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출발을 오늘로 삼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절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며 내년에는 제가 부활절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자르고 콘테스트를 한번 하고 거의 그 정도인 우리 비올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무덤에 머물러 이 찬양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이기고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고난해.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여, 절망과 낙심, 고통과 슬픔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 기쁨과 평안이 되는 오늘 부활절 되게 하여 주소서. 부활을 누리는 우리 부활절 절기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낙심과 절망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의 권세가 꺾였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꺾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 안에 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안에 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오직 감사하며 견실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부활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소서. 부활을 알고 믿는 것 정도에서 부활을 누리며 부활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학교에 가도 일터에 가도 나의 집에도 우리 주님은 살아 함께 하신다. 이 눈이 열린 자로 오늘부터 매일을 부활절로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을 누리며 사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알고 믿는 것 정도가 아니라 부활을 누리며 부활을 사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일터에도 내가 학교에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가도 우리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이 열린 자도 살게 하여 주셨소. 매일매일이 부활절 되게 하소서. 매주매주가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누리며 부활을 사는 우리 비올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역사, 아버지, 우리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고 우리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또 한 번 부활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한 번 돌아오는 절기 기념절이 아니라 아버지 부활을 시작, 우리 부활을 누리는 시작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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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죽음도 또 우리의 삶이 망한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 승리하고 이겼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여,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또 한 번 돌아오는 기념절기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이 부활절, 매주매주가 부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가도 일터에 가도 학교에 가도 살아계신 주님이, 왕이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내 집이 아니라 주님의 집이고 내가 일하는 곳 이전에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명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곳임을 그렇게 부활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온 이들 중에 낙심하고 절망한 이가 있다면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뒤집어지게 하시고 기쁨이 샘솟으며 하나님, 잃어버렸던 찬양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